생명보다 낫기에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는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참한 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것은 이사야 51장 9절 말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고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었고 백성들이 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깨어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깨소서라고 하나님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는 사람이 자는 사람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 이방의 압제하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들은 죽음의 자리로 끌려간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비참한 소식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죄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존재이다. 너희들이야말로 깨어나야 하는 자리에 있다. 깨어나라. 또한 하나님이 1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상태,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압제를 당하고 폭력에 시달렸으며 비천한 종들처럼 목에 사슬을 묶고 살아야 했고 먼지 속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우리가 포로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만 이 사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5절 후반부를 보시면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모욕과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도 온전히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만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까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렇게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백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일컬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그 지존하신 이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겠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밖에 모르시는 해바라기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죄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편으로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욕되게 행동할 때 제 자신의 이름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까지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내의 이름까지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죄와 욕된 행동만큼 비참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내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그 소식만큼 비참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백성들이 죄와 포로로 끌려간 일이 얼마나 비참한 소식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소식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비참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참한 소식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존재, 깨어야 하는 잠이 들어 있는 존재, 힘을 잃어버린 존재, 힘을 내야 하는 힘을 잃어버린 존재,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존재, 티끌 가운데 있는 존재, 쓰러져 있는 존재, 사로잡힌 존재, 목에 줄이 매인 존재라는 비참한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티끌을 털어주시고, 백성들이 앉을 보좌를 준비해 놓으시고, 사로잡힌 이 백성들을 놓아주시고, 이 백성들의 목에 있는 멍에를 완전히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 시간에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아내가 밖에서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밥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아내가 밥을 준비하지 않고 제 힘으로 스스로 밥을 차려서 먹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내가 다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니 와서 당신은 먹기만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티끌을 털어버려라, 일어나 앉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것들을 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을 받아서 힘을 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옷을 받아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참한 소식을 완전히 끝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얻고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과 하나로 생각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하나처럼 여기셨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그 이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분 자체를,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혹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지존하신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먹칠한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멸망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그 백성들 가운데 일하셔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는 기고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참한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비참한 소식을 전하신 후에 백성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산들을 넘어서 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 산들을 넘어서 올 정도라면 그 정도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이 과연 어떤 소식입니까?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백성들에게 주어질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와 자신을 하나처럼, 우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하나처럼 여겨주시는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포로의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붕어빵을 좋아해서 붕어빵을 매일 사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아들아, 엄마가 내일부터 붕어빵 장사를 한단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포로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내 하나님이 왕이다. 너의 하나님이 왕이다. 여러분, 왕은 힘이 있습니다. 왕은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위해 모든 민족들 앞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비롯한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비참한 소식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좋은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십니까? 7절에 말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이 종의 모습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 종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하고 극심한 고난을 겪어서 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상했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격적인 모습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종으로 사용하신 자들 중에서 잘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 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미련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무시했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고 도저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없어 보이셨던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산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산을 뛰어넘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 이 우주를 뛰어넘어 하늘 보좌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아름다운 발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거룩한 팔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에게 이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팔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신 그분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것이죠. 이제 그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알고 높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이름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들려주신 이 좋은 소식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교단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소식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권세의 이름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앞과 뒤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부산 동부노회 54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